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유일한 살 길이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오라버니 때문에 비통에 젖어 있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찌 이 질문이 마르다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질문이 해당되는 것이죠. 만약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집사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제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대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소유하셨는지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경험되어진 사건입니다. 부활이 뭐라고요? 경험되어진 사건입니다. 어떤 이론이나 하나의 사상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나 하나의 사상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사실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어디 가나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물론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죠.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생겼던 것입니다. 12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비록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데 자신들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활은 믿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그들은요, 아직까지 죽은 자의 부활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 그것을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만 부활하셨지 모든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들과 함께 있었던 성도들도 하나씩 둘씩 나이를 먹어서 죽어서 무덤 안에서 썩어가는데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썩었는데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급격하게 시체가 썩어나가서 나중에는 해골만 남게 되는데 어떻게 그 해골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돼서 살아날 수 있느냐? 부활할 수 있느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는 어떤 것일까요? 워낙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가 탁월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취하여 믿고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 것을 버리는 취사 선택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취사 선택의 신앙.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부활을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헬레니즘 사상 또는 헬라 철학은요 영과 육을 이원론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데 육체는 더럽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성인들은요 육체의 부활을 끔찍하고 저질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영혼은 존귀하고 거룩하고 귀한데 이 육체는 병에 걸리고 늙고 볼품없고 무가치하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다시 부활한다,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학식 있는 지성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부활.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또 플라톤주의자들도 영과 육을 이원론으로 분리해서 그들은 영원 불멸설을 믿으면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혼만 영원히 죽지 않고 불멸한다. 그러나 몸은 절대로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플라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사복음서에 나온 기적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단 말이냐? 이것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능하느냐?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셨단 말이냐?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단 말이냐?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는데 빠지지 않았단 말이냐?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냐? 이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여기에 소위 지성인들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어떤 신학자,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이죠. 완전히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는 성경에서 이런 신화적인 요소를 빼버리자. 이런 것 때문에 지성인들이 걸려 넘어지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몸에서 잉태하여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런 신화적인 요소를 다 칼로 성경에서 도려내서 빼버리자. 그리고 오직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그런 교육만 남겨놓고 그런 것만 가르치자.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진리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고 수많은 조각으로 봐서 얼마든지 자신이 맞는 부분만 치사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만일 고린도교의 교인들 중에서 일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질문을 던집니까? 만약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신성, 또 완전히 인간의 인성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죽어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야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할 수 있거든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덤에서 사망 권세롭게 또 일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자기 자신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만일 사람이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출생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육체를 가졌는데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다시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신비가 죽음 이후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 저 너머에서 다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최초로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류의 구원은요 하나의 약속이었거든요. 비유하자면 약속음이었지 결코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약속음이 지나지 않았다고. 구약의 성도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완전하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간과해 주신다. 간과해 주신다.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선지급 받은 것이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들도 구원이 완성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길로 되어 있던 구약의 성도를 비롯한 인류의 구원에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비유하자면 결제가 떨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하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하늘의 모든 능력을 다 받을 수 있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늘 창고가 완전히 활짝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아무리 지쳐있고 마음이 상해있고 낙심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여러분, 복음은 능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독자도 어떤 정말로 세상에서 폐인처럼 산 사람일지라도 복음과 접촉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람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환이고 생명입니다. 어떤 죄인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어떤 타락한 자도 살려낼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인 것입니다. 14절 15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복음은 완전히 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서 땅에 묻히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됩니다 하는 것은 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리가 아닌 거짓에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사실이 아닌 거짓에 이것이 거짓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속아서 거짓 진리에 속아서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처럼 거짓 진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부활이 없는 거짓 진리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놀랍게도 이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짐승의 밥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화형에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313년, 우리가 잘 아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공인하기 전까지 약 300만 명 이상이 이 부활신앙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3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고, 목이 잘라 죽고, 십자가 달려 죽고, 어떤 사람은 절벽에 떠밀려서,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음을 향해 담대히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참으로 부럽고 복된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정필도 목사님 마지막 한 5분 정도 유언기도 들어보셨죠? 산소호흡기를 빼달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부활신앙은 죽음도 이기고 정복한 위대한 능력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도 없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부활을 믿고 순교하거나 또는 자연사에서 땅에 묻힌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죄를 믿고 부활을 믿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예수님께 내놓고 순교를 당한 그 사람들이 지금 땅속에 묻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곳을 못 갈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자제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먹고 못 누리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부활을 못 하셨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20절에서 그런데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이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형 군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 없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는데 육체적으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봤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묻히는 그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한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 오리처럼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크다. 그 돌이 약 2톤이었습니다. 2톤, 2,000kg. 2톤인데 이 여성 몇 사람이 가서 그 돌을 굴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은데 누가 돌을 굴려줄까? 누가 돌을 옮겨줄까? 걱정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2톤이 되는 그 돌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풀에서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청년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성이 청년보다 누굽니까? 천사.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썼던 두건, 예수님이 배웠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노예가 고치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두건과 세마포는 가지고 쏙 빠져나온 그대로 나와요. 부활체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가 2톤이나 되는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기기 전에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이미 빠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체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
우리처럼 3차원의 이런 몸이 아닙니다. 4차원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벽으로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자신을 보이시면서 그리고 다 이야기하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그냥 사라져버렸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둘째, 셋째, 넷째 부활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병들고 늙고 이렇게 약하고 코로나에 감염돼서 며칠 동안 고통을 받는 이런 약한 몸이 아니고 4차원의 몸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4차원의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의식을 잊고 고통을 느끼는 그런 몸으로 말입니다. 기쁨을 느끼는 그런 몸으로 말입니다. 그때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지복을 누리는 그런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종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짜라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욕심대로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마귀가 완전히 지배하는 경우가 있고 마귀가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있고 마귀가 옆에서 충동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고 했죠. 귀신이 속에서 진을 치고 삼켜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그냥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들락날락은 못하지만은 순간순간 충동질하고 순간순간 죄짓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가 자기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인격을 마귀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모든 것을 내놓고 마귀가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로 어둠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단순히 명문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명문 가문에 장가가고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입니까? 아닌 것이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모든 것에서 바른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사도 바울이 힘을 주어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영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 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맨 나중에 우리가 맡기는 것이 뭘까요? 자신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목숨입니다. 나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의 사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 목숨을,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최후의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죽는 것이, 성도의 잘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잘 믿는다고 해놓고 죽을 때 부끄럽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의사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임종 때 지켜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고함 지르고 돈은 그렇게 많고 권력이 있는데 죽기 싫어가지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결국에는 운명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때는 돈도 없고 다른 사람 새빵 살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신앙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죽음 앞에서는 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평안한 가운데서 죽음을 순수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의사들의 말입니다. 누가 인생을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복된 죽음, 정말로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고 평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정말 임종을 앞두고 얘들아 나 먼저 간다, 천국에서 보자,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긴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참된 신앙은 임종 앞에 이르러 보면 밝혀지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었는가 아니면 가짜였는가 죽음 앞에 맞닥뜨려 보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죽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없이 행복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치면서 싸워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이 세상은요, 우리 신앙인들의 이 세상은 철로역정에 나온 허영의 도시와 똑같습니다. 허영의 도시. 철로역정에 나온 허영의 거기에 잘못하면 빠지기 쉽습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도시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얼마나 유혹한 것들이 많습니까? 거기에 빠지면은 주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허영의 도시에 빠지면은 정말로 천국과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으면 그때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잖아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더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발부둥치니까요. 여러분 가정을 가진 남자가 술집 여자에게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가정으로 돌아가야 정상 아니겠어요?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땅 한 평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죽을 때 우리는 다 놓고 갈 것입니다. 단지 너무 불편하지만 않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자녀 교육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고 하루 세 끼 먹고 살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고. 우리의 기업은 저 하늘나라의 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들고 우리의 마음을 저 하늘나라에 두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완전히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주식을 투자하듯이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면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루 종일 천국의 소망을 주식 투자하는 사람처럼 거기에 올인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스포츠에 빠진 사람처럼, 저도 탁구 같은 거 좋아하고 어쩔 때는 탁구를 안 하면 막 좀이 쑤시고 요즘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중독된 사람 안 하면 뭐 견디질 못합니다. 그걸 바꿔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 정신으로 올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 본향 저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20절에서는 뭐라고 힘줘 말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기극인가 아니면 사실인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달려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들어볼까요? 한두 사람만 들어볼까요? 19세기 유명한 무신론자 인거솔이 있습니다. 인거솔. 이 인거솔은 부활신앙을 반박하기 위해서 아주 덕망 있고 학식 있는 누 윌리스를 찾아갑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라고 한 거죠. 부활신앙이 잘못됐다고, 부활신앙은 허구라고, 그걸 좀 밝혀달라고, 글을 써서 그걸 좀 밝혀달라고. 그래서 누 윌리스는 흔쾌히 그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누 윌리스가 그때부터 자료를 수집합니다. 아, 부활신앙은 가짜다, 예수님은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반드시 또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반 정도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썼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 누 윌리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누 윌리스가 쓴 책이 뭡니까? 그 유명한 배너입니다. 배너.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크게 사랑을 받은 작품 아닙니까? 20세기 유명한 무신론자 프랭크 모리스는 부활이 거짓임을 입증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변호사이자 저널리스트로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활이 가짜임을 논중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도 자료를 모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감격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돌을 옮겼는가?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 유명한 책을 남겼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하면서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11번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1번입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자신을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자기 어머니 마리아입니까? 다 아닙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자신을 보여주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주일이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저녁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뒤 모두 11번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나 수제자 베드로에게 자신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인간적으로 완전히 희망이 없는 폐인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은혜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폐인이 됐는데, 절망적이었는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속에 있는 7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앞에 얼마나 펑펑 울었을까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평생 다른 여인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도 잡수셔야 되고 제자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 모든 음식을 자신들의 물질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빨아들이고 제자들의 옷을 빨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평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인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자기들의 물질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마음속으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리라. 그리고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가 그 동굴도 그 무덤도 확인해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그녀는 멀리서 그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실 때도 그녀는 예수님을 안치하는 무덤을 확실히 확인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향품을 가지고 정확히 무덤에 찾아갔던 거 아닙니까? 이렇듯 그녀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소유하며 이 땅에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